가운데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이제 시작할 때 글로리아 찬양된가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뒤에서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찬양하는 그 모습 또 찬양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 찬양에 2절에 어떤 가사 있는지 아세요?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에 에스겔 그 마른 뼈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예배가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또 기적들이 또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시온 찬양대도 보니까 우리 정영훈 선생님과 제가 학교 생활을 같이 했어요. 저보다 한 해 후배거든요. 그래서 한 해 후배여서 학교에서도 얼마나 그때는 영민아 이렇게 불렀죠. 형님 이렇게 맨날 늘 부르곤 했었는데 이 자리에 또 와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든든하게 찬양대를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예, 눈이 작습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눈 작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무렵이었을 때는 그때 제가 늘 거울을 보면서 제 눈을 보고 이 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때 고민을 할 때 했던 생각은 이겁니다. 왜 내 눈은 요거밖에 안 돼가지고 왜 눈이 요거밖에 안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게 되나. 제 별명이 그때 별명이 단추구멍이었어요. 제가 콧구멍도 되게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또 불렀어요. 수중발레 코. 이게 수중발레 하는 사람들은 코 집어넣은 것 같다고 수중발레 코라고 제가 그런 별명을 늘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제 모습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름다움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작은 눈 때문에 고민했던 그때 늘 거울 속에 있는 제 눈은 못난 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제 눈이 눈웃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 좀 선해 보인대요. 그때 제 눈을 보면서 늘 화를 냈기 때문에 제 눈이 선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늘 작은 눈에 찢어져 있다고만 늘 생각했던 눈이 어느 순간인가 웃는 눈으로 바뀐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그때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났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점점 제 얼굴 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제 눈이 찢어진 눈에서 눈웃음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깊이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상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찢어진 눈이 이제는 웃는 눈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영안교회 제가 오게 되니까 영안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제가 잘못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영안 그러니까 영적인 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시력이 좋은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동물이 시력이 제일 좋은지 물어보면 여러 대답들을 하세요. 독수리? 좀 눈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도 눈이 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시력이 제일 좋은 동물은 타조라고 해요. 시력이 20.0이 넘는다고 해요. 거짓말 같다 싶죠. 4km 전방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를 한대요.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지 어떨지 몰라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짐승의 움직임을 보고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죠. 짐승들 중에 아주 시력이 좋은 짐승들이 있다면 사람들 중에도 눈이 좀 좋은 사람들이 있겠죠. 제 눈이 여러분 이래봬도 눈이 작지만 1.5 이상입니다. 2.0 됐다가 요즘 조금 나빠져서 1.5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시력이 진짜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2.0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상의 시력의 측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눈이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해서 TV 특종 다루는 프로그램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제일 좋았던 사람의 시력을 보니까 6.0이 넘어요. 6.0. 말도 안 된다 싶은 이 시력이 나중에 진짜 측정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거리를 따져서 한 900m, 600m, 900m 그 사이에 되는 그 거리에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A4 용지 하나를 들려놓고 거기에 글씨를 써놓고는 그걸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 맞췄겠죠? 맞췄으니까 그게 측정이 됐을 거잖아요. 맞춰버렸어요. 6.0. 사람이 시력이 좋으면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무언가 침침하기 때문에 행동하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에 눈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눈도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의 시력은 여러분 어느 정도 좋습니까? 육체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가 좋지 않은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껴서 그 시력을 보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곧 하나님을 보는 눈인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인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영의 안경을 끼거나 영의 시력을 좋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본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눈빛이 늘 마주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늘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이 노래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래라고 한다면 그 노래를 혼자 읊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래를 많이 만드는 사람은 혼자 읊조리기만을 좋아할까요? 누군가가 그 노래를 알기를 원할 겁니다. 누군가가 그 노래를 듣기 원할 거예요. 누군가가 그 노래를 함께 불러주길 원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노래를 많이 지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부르게 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했던 내용들 중에, 시편의 여러 아름다운 고백들 중에 대표적인 여러 몇 개의 시편들을 따진다고 할 때 시편 8편을 꼽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의 고백은 이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방송실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기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할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라는 그 표현의 원래 의미는 어찌 그렇게 영광스러우십니까 라는 그 말을 포함시키는 말이에요. 보고 좋아서 와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보고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온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영광스러우십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 놀라는 겁니다. 놀란 이후에 다윗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서,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높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놀란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김 집사님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 노래 찬양하고 난 다음에 내려갈 때 김 집사님, 우와, 이러면 그 말의 느낌이 뭘까요? 놀리는 걸까요? 찬양을 멋지게 부르고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김 집사님, 와, 이렇게 했다는 말은 그분 노래 잘했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혹시 가끔 가다가 비웃는 와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와
했다 하면 그분의 찬양이 그만큼 은혜로웠다, 굉장히 잘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어떤 작품을 보면서 우와 하는 것은 멋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와 하나님 우와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은 뭘까요? 거기에 다른 많은 말이 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는 하나님 하늘이 정말 우와 이렇게 한다면 그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그 만드신 분을 향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놀랍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놀라세요? 저는 한 번씩 제 손바닥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손바닥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왜요? 손바닥 속에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이 지금 현재 65억이 넘는다 하죠. 65억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손바닥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손바닥 한번 보시죠. 놀라우십니까? 이 손 못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 손바닥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는데요. 비밀한 사람의 독특함을 넣어두셨어요. 독특한 그 비밀을 사람 속에 넣어두셨어요. 여러분 소 아시죠? 소한테도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지문 같은 게 있어요. 소 코 아래에 분비물을 이렇게 닦아내고 난 다음에 먹을 발라가지고 이걸 종이에 꾹 찍어내면 비문이라는 게 나와요. 비문이 나오면 그 비문은 소마다 같은 소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일본 같은 나라, 다른 나라들 중에는 그 비문을 가지고 그 소가 어느 집의 소인지를 밝혀내고 그 소가 어느 종자인지를 알도록 정리한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비밀을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놀라지 않으실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고 놀라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생긴 건 성악 전공 안 하게 생겼죠. 많은 분들이 성악 전공 안 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늘 억울해할 때가 있는데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학교 선배들하고 모든 그 성악 전공하는 1, 2, 3, 4학년 모두 다 모아놓고 그리고 합창 수업 시간에 이 어떤 작품을 하나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베토벤 아시잖아요. 베토벤 이 교향곡 많이 쓴 건 아시잖아요. 그 중에 9번째 썼던 그 합창 교향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인 심포니라고 주로 부르는 거.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이 여러 계신데 여러분 아는 노래들, 아는 주선율이에요. 그거 부를 때 제가 연습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막 혼내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연습을 하고는 연주하러 결국에 연주장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200명 정도 되는 합창단이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죠. 오케스트라도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무대에 꽉 찬 그 무대에 제가 한 명 1학년짜리 음대 1학년짜리 학생이 뒤에 저기 구석에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그때 연주를 하는 중에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멋지게 막 연주를 해가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듣고. 그러다가 4악장이 되면 갑자기 지휘자가 손에 신호를 해서 뒤에 합창단들을 다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다 일어서서는 뒤에 이제 연주가 시작됩니다. 그 앞자리에 솔리스트가 4명이 섭니다. 4명의 솔리스트가 서고 처음에 연주가 멋지게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는 바리톤 솔로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어받아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이어받았다가 이제 합창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연주가 시작이 됐어요. Freude schöner Götterfunk kennt Tokte aus Elysium, will wetreten Feuer 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w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elt ha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iegel weilt. 들어보셨던 거죠? 들어보셨던 거죠?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200명의 그 합창단이 이 곡을 쏟아내는데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뒤에 구석에 앉아서 저는 합창에 그 노래를 따라 불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 속에 감격이 차올라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멋진 아름다운 찬양의 이 아름다운 대곡을 내가 어찌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백이 그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던 거죠. 연주하는 그때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계속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나 같은 모자란 자가, 나 같은 죄의 통성이인 자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의 고백으로 여러분 찬양하는 고백으로 서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 심정으로 영광스럽게 오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어찌 그리 영광스러우십니까? 시편의 다윗의 심정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놀람이 가득 채워진 예배자의 심정이, 놀람으로 가득 채워진 그 심정이 다윗 속에 있어서 손바닥 바라보고 놀래고, 저 하늘에 파란 그 하늘, 그 가운데 떠있는 뭉게 구름, 가을날 저 서쪽 하늘에 떠있는 그 석양을 바라보고는 우와, 들에 피는 그 꽃이 어찌 그렇게 누가 돌보아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필 수 있는지 감격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까? 놀람의 고백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찬양을 부를 때 발성이 막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드리는 고백의 선율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지금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놀람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 놀람의 심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을 할 때에 뜨거운 심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다 빠져버린 채로 예배하는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 놀람의 심정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놀라움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수많은 시편들을 우리가 또한 함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배가 다윗의 삶 가운데 회복되었을 때 그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놀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한 3만 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을 한다고 해요. 한 3만 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을 한다 해요. 그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구분되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붙드셔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람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점점 힘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처음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던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놀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와, 저거 뭐지? 그러고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너 심 벗어야 해. 여기 거룩한 땅이야. 그 이후로 모세는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놀람의 시선을 계속 가지고 있었겠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탁월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가게 하는 지도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고는 처음에는 놀랐다가 그 뒤에는 그 놀람이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게 뭐였죠?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의미 아시죠?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런 의미예요. 처음에 만나를 바라보고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와, 이건 뭐야? 이건 뭐지? 놀람으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말투가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날마다의 기적을 바라보는 놀람 다 빼앗겨버린, 식어 빠져버린 예배자의 마음.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저기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늘 함께 하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게 기적 아니었겠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4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놀람이 잊혀지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조차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놀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놀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쓰시게 됩니다. 오늘 시편 8편에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의 모두 다의 표현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그 표현을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군요. 그런데요, 사람 편에서, 다윗 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사가 딱 하나 등장합니다. 시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힌트 드립니다. 3절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 편에 사셨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3절에 가면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인데 한 가지 딱 등장합니다. 그 동사 찾으셨죠? 그 동사가 보다예요. 내가 보오니. 여러분, 본다는 게 뭐 그렇게 적극적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봐요. 1절부터 고백할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고백하다가 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들을 내가 봅니다. 또 모든 것들을 내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주님 만드실 때 옆에서 뭘 좀 도울까요? 하나님 뭐 하실 때 내가 뭐 좀 도울까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것 하나 바라보는 겁니다. 보고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윗의 심정에 찬양이 올려드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의 1절에 고백했던 것이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표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시편 8편 1절을 문을 열었다면 문을 닫을 때도 똑같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문을 열 때도 여호와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놀람의 고백으로 예배하고, 문을 닫을 때에도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다윗의 삶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놀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게 되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찬양과,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느냐? 나는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적극적인 행동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진짜 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를 반역을 하게 된 때, 여러분 아시죠? 그때 다윗성을 빠져나오던 다윗이 했던 행동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다윗이 어려움의 순간, 여러분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그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들 중에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동으로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비새가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지금 당신의 처해진 이 상황을 너무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아비새, 너는 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였어요.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손에 나를 건지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있다는 거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다윗의 일생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가 나이가 들어서 늙은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였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2개의 영상인데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찬양 가수의 영상인데, 이 가수가 처음에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를 때 20살 무렵이었어요. 20대 정도의 그 무렵이었어요. 그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한국의 여의도에 와서도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이분이. 저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들었었습니다. 이분이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20대였던 이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이 분이 나중에 70대가 되어서 이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그때 찬양을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20대 이 찬양을 부르고는 50년 이상을 이 찬양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멋집니다. 박수갈채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지 베버리 쉐어가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를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우리 주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의 말이 그의 평생을 이어갔어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이분이 그 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 이분이 70대 말에 80세가 거의 되었을 때 그 녹화했던 게 저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100살이 넘어까지 삽니다. 103살 때 부른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목소리가 많이 쇠했습니다. 그의 모습도 이전처럼 당당하지도 않습니다. 저렇게 찬양을 부르고 103세였던 이 조지 베버리 쉐어는 104세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20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70대가 되어도 여전하고 80대, 90대가 되어도 여전하네요. 그리고는 103세가 되었었던 그때에 저 고백을 드릴 때에도 여전히 주 예수님보다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셨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참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던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 갈렙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왕이 여러 번 바뀌고 난 이후에도 그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 6장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 성전을 향해 열린 그 창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또한 어린 시절에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의 심정이 나에게 많이 들어서 그의 심정 그대로 이어짐으로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고백하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교회 직분을 맡기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해가게 될 때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제 찬양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 듣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려지지 않는다 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세요. 조지 베버리 쉐어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찬양된 모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에게도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무엇 보시고 이리도 귀히 여기십니까?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데 어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어찌 우리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셔서, 어찌 우리들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다윗의 심정과 같이 놀람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보았던 조지 베버리 쉐어와 같이 20대에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이 70대, 80대, 90대, 100대가 되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